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인사할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네. 작년에 뵙고 일주일이지만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것은 좀 새롭게 이전에 하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가지 말고 잘하는 것은 잘하고 잘 못하던 것은 딱 정리하고 좀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서 한 해를 또 새롭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금년엔 좀 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 그냥 작년처럼 되는 대로 이렇게 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금년에 이제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를 잘해도 피아노가 이 음이 맞지 않으면 연주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조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들도 조율을 해야 연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조율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르게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허둥지둥 바쁘게 열심히 살아도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불협화음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그 가운데서 가정생활, 일상생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 종교생활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생명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관계인가 하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금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너무나 외로워요. 불행합니다.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요. 가족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뭘 외워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쉽습니다. 성경생활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빠지는 겁니다. 한번 푹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푹 빠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막 부르시고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사랑해서 견뎌하지 못할 만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재물만을 사랑하고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금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에 푹 빠져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누구와의 사랑이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범죄죠.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지는 거,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내가 지금 나이가 저렇게 많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샤다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가슴, 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에게 있어서 보금자리는 어머님의 품이지요. 그 품에 안기면 따뜻하고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채취를 맡고 그리고 거기서 잠도 자고 또 거기가 식당도 되고 그냥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기서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시면 선물을 주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 땅에 마치 던져버리듯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내가 모르는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 친절, 호의, 항상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어린아기가 응애 울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가야 이러면서 달래지요. 아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잖아요. 왜 울어? 네가 이제는 말을 해야지 지금 울 때야. 뭐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궁합니다.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아침. 여러분, 아침은 소망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간입니다. 아침. 이 아침의 뜻은 뭔가 하면 어두운 밤이 끝나는 그 시간을 아침이라 그래요. 슬픔의 밤, 고통의 밤, 가난의 밤, 전쟁의 밤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아침, 평화의 아침, 생명의 아침을 날마다 보내신다. 오늘도 세상은
전쟁을 만들고 세상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의 아침을 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른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선물,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멸망의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천국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생업이나 가정이나 학업이나 뭐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분인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보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자, 여기 누가 와서 질문을 했어요. 율법 중에서, 율법사 한 사람이 모든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율법을 613가지를 정해놓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것만 지키면 우린 천국 간다. 율법 지켜서 천국 갑니까? 안 되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발버둥을 쳐도 그 죄를 가지고 못 가요. 죄가 근본적으로 의인으로 바뀌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면서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근데 예수님은 딱 간파하시는 거죠. 너희들 사랑을 배워야 된다. 제일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여기 좀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장로님. 저 뒤에 온풍기를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쪽에도 좀 누가 눌러주시고요. 자, 계속 말씀을 봅시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이 40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요즘에도 부인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대답하는 분이 거의 없네요.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목숨을 다한다는 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힘 다 들여서 사랑하는 거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 의지, 생각, 이 모든 것을 통한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금년엔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금년에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금년에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평생 해왔지만 내가 하나님께 뭘 받을까? 이것만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일이 내 자신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한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외식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입는, 가면 쓰고 있는 거야, 가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의 목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인에게 여보 사랑해요. 나 오늘 출장 갔다 올게. 그래서 부인은 믿었어요. 그 사랑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출장이 아니고 외도한 거예요. 외도. 다른 여자, 젊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너만 사랑해. 근데 부인하고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혼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여보 사랑해. 그 사랑은 범죄입니다. 거짓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붙들고 호령하고 할 때 그 작은 소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골리앗을 그날 때려서 죽였습니다. 돌멩이로다가 이마를 깨뜨리고 칼로 베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무엇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사는 그런 사랑의 관계. 그 사랑하면 친밀해지지요. 친밀하지요. 어떤 방법으로 친밀해질 수 있을까? 친밀한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예수님도 새벽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 치료하고 가르치는 일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밤에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죠. 만남이죠, 만남.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가 되는 거죠.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한다. 이것도 부족한 거지요. 늘 평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여러분 호흡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루에 몇 번 호흡합니까? 호흡하는 거 세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야, 호흡하는 거 너무 힘들어. 오늘 하루 어떻게 또 호흡하고 살지? 호흡이 자연스럽잖아요. 밥 먹는 거는 좀 힘들어. 오늘 뭘 차려 먹나?
아이고, 밥맛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지?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일은 있지만 호흡하는 거,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호흡하고 살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보면 호흡이 안 되면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강제로 호흡을 시켜요. 강제로 호흡을 시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호흡이 어려워져요. 곧 돌아가시겠네.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호흡을 하나님이 딱 멈추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는데 호흡이 멈추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는데 폐렴이 왔다, 호흡을 못한다, 가래가 끓는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늘 봐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연서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자 그러면 성경 보는 건 힘들어요. 난 성경 보는 은사가 없어요. 기도하는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아니라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영적인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의 계명을 읽고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얘야 일찍 일어나라. 예? 얘야 공부해라. 운동해라. 착하게 살아라. 왜 그래요? 자녀가 미워서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예?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죠.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죠?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예? 전도하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거룩하게 삽시다. 정의롭게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지켜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리로다. 금년에는 여러분 작년보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일어나면 성경을 보고 한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우리에게 못 나오셨지만 우리 반주자 어머니 김용수 권사님은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성경을 늘 들어요. 1년에 수십 번 듣습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을 들어도 되고 읽어도 되고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망하는 게 아니라 살게 된다. 잘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멘.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금년에 신년이 됐으니까 토정 비결 한번 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재미로 보는 거야. 운수가 좋을래나 어쩔래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식대로 믿으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욱 친밀하게 계시는. 그러니까 금년에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 읽겠다. 오늘 1등 하신 분이 우리 배경일 집사님이에요. 83세, 4세 되셨는데 4번 읽으셨어요. 오늘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집사님 성경책이 너무 낡았어요. 야, 성경책 사러 가니까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래도 성경책 비싼 게 아니죠. 얼마나 복입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금년에 성경을 최소한 한 번 이상씩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아멘 했나 한번 봐야지. 아멘.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래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도와 헌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에스겔 44장 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의 할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예배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 성령의 은혜로 또 진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것.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금년에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십시오. 누구보다, 애인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여기 젊은 커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웃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39절 다 같이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예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두 번째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딱 걸려 있다. 여러분, 옛날에 옷걸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벽에다가 못 몇 개 쳐놓으면 그 옷을 다 걸잖아요. 거기 옷걸이에 이제 옷이 걸려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성경 전체가 걸려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 율법의 진짜 본질 정신은 사랑이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두 날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10계명도 보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는 부모 사랑, 그리고 이웃에게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느니라.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자신을 사랑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때가 되니까 밥이나 먹어라. 피곤하면 잠이나 자라.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수고 많았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물처럼 왕자요 공주요 정말 보물처럼 여기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영혼에 내 육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술을 퍼붓고 담배를 피우고 더 못된 짓을 하고 범죄하고 다니고 내 몸을 맘대로 굴리고 그건 자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내 자신을 정결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 자신의 허물이 있으면 다 덮으려고 그래요. 자기 사랑입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어야 돼요. 자기 자신 배고픈 거 채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프면 병원에 가고 치료합니다.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내 가족 배고픈지 부모님들이 등이 따뜻하신지 헐벗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 자녀들, 형제들 또 우리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집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런 사랑이 펼쳐져 나가야 됩니다. 아,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동포들, 이웃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맡기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먹여야 돼요. 입혀야 할 사람 입혀야 돼요. 저 북한의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빨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되면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밀려와가지고 당신네 집으로 막 들어갈 텐데 괜찮아요? 그래. 통일되면 안 되겠네. 통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아니에요. 통일이 돼서 그들이 그 억압 가운데서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계 만방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데 그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 그들을 사랑하는 일, 선교사님들이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이웃 땅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게 해서 다른 사람 못 되도록 하고 그거 안 돼요. 도둑질하거나 빼앗거나 이거 안 됩니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는 특별히 경로식당이 있어요. 2017년도에 2007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꽤 오래됐죠.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마다 섬겨서 그 어르신들 따뜻한 진지를 대접합니다. 여러모로 모두가 힘을 써서 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일주일에 한 2시간 하면 됩니다. 하루라도. 그래서 와가지고 그분들 섬기는 일에 동참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 하라 그래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남자들도 와서 청소도 하고 얼마든지 도울 일이 있어요. 식판도 나누고.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답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몸에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한 거죠. 막혔던 부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중에 여러분의 영혼, 육신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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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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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주제입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해 주셨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가슴에 품고 나도 날마다 마음, 목숨,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출입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한 해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